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그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래야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과에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려 와서 예수께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 하더라. 이후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여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귀히 여기더라. 네, 끝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건빈카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가 마을이 한 150가구가 사는 굉장히 큰 마을이에요. 왜 그래 큰 거 보니까 옛날에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외정시대 때죠. 그쪽이 봉산면 소재지였어요. 그러다가 6.25 사변이 터지면서 그것이 전부 다 전쟁을 치룰 때에 적군 기지였어요, 거기가. 그리고 제가 사는 묘산면은 아군들이 주둔하는 기지였고, 엄청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6.25 사변 그 기록 드라마를 보면 저희 마을이 나와요. 저희 마을 앞에 있는 돌배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그 전쟁을 치렀던 접견지가 나와요. 언제 한번 찾아보세요. 예, 거기 그 동네가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는데 음지는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그늘진 동네예요. 그래서 늘 음산한 동네. 양지는 빛이 들어오는 동네인데 그 음지 쪽에 한 100가구가 사는데 그쪽에 귀신이 버글버글 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한 40가구가 되는 귀신들이 있다 그랬죠. 그죠? 안 들으셨네.
이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서울 집회 때도. 네. 못 들으셨죠? 목사님이 처음 건빈에 가셔가지고, 악곡동 가셔가지고, 처음으로 복음을 구원받은 자매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모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 이야기 나오실 때마다 귀신 이야기 나오고 또 따라 나오니까 박이지가 나와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청년이 하고 나와요. 거기 이제 한 40가구 넘는 귀신들을 섬기는 집들이 있고 당이 있는데 진짜 귀신들이 많아요. 여기 이제 성경 읽다 보면 그 귀신 이야기 나오면 항상 그 동네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던 그 마을 주변에는 귀신 들려서 막 귀신에 시달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 아줌마들, 나이가 드신 아저씨들, 어린 애들 할 것 없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을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무섭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 모친님 밑에서 3년을 지내면서 그 모친님이 귀신하고 살아요. 귀신하고 산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맡겨놓고 가요. 거기 온 사람이 전부 다 모친님 보고 손자매 이렇게 해요. 동네 애도 손자매, 어른도 손자매, 다 손자매예요. 손자매가 그 모친님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려서 많을 때는 7명, 10명을 데리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적을 때는 서너 명. 그냥 한 집에 귀신 10마리하고 사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구원받고 거기 가서 3년을 있으면서 귀신들하고 같이 살았던 적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어떻게 다루는지, 귀신과 어떻게 싸우는지 3년 가까이를 횟수로 3년이니까 이렇게 보고 살았으니까 웬만큼 알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읽다 보니까 귀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귀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안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사단의 인도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이 사단은 악한 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예요. 그래서 영들의 악령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악한 영이 주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에는 그 죽어 있었을 때에 너희도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불순종을 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전부 다 그 마음의 영을 주관하는 이 대장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사단의 인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영은 둘밖에 없어요.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은 꼭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완벽하게 사단에 추종을 하고 섬기고 따르고 살게 만들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거라산 지방에 찾아오셨어요. 배를 타고 이 편으로 건너오셨어요. 배에서 딱 내려서 오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안 맞이하는데 귀신 들린 이 친구가 막 달려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지 안 그랬어요? 아무도 예수님은 관심도 없었어요. 이 마을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고 자기 일이 바빴어. 근데 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편에서 이 편으로 건너오실 때에 제일 먼저 달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친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뭐하러 왔을까? 왔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자, 5장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자,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뭐 했다고요? 달려왔어.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뭐하라? 나오라 했습니다. 아무도 이 소리를 들은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 집에 오시면서, 배에 내려오시면서 저 멀리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을 보고, 그 귀신을 보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때 이 귀신이 무덤 사이에서 막 이 친구를 괴롭히고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와가지고 왜 나를 괴롭히냐고, 나하고 당신은 뭔 상관인데 나를 여기 와서, 내가 잘 터잡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와서 막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고,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맹세하며 나 괴롭히지 마세요. 맞죠? 나 좀 놔두라고, 내 마음대로 살게 좀 놔두라고, 맨날 첫날 붙잡아 놓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아이고, 한날 마음 꺾으락하고 깨지락하고 진 안 깨지면서, 그죠? 죄송합니다. 그냥 이제 그렇게 발악을 하잖아요.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꿈이 있을 땐 너무 힘들어서, 뭐가 힘들었냐면 사는 게 힘들진 않아요. 사는 건 너무 좋아요. 집 주지요, 먹을 거 주지요, 옛날에 상여집에 살 때보다 훨씬 좋고, 차 주지요, 뭐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 뭐 섬겨 주지요, 뭐 냉장고 문 열면 먹을 것이 가득 쌓여 있지요. 언제든지 내가 가고 싶을 때 차를 타고 달려갈 수 있는 차가 있지요. 내 혼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방이 있지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막 나를 섬겨주고 따르고 존경하고 그래 하는 성도들이 있죠.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 잘 살았어요. 뭐 이러 사는 거 아니야? 막 복음 전하고 뛰어다니고 교제하고 신방 가고 막 이러 살면 되지. 뭐 다른 건 뭐 있어? 열심히 복음 전하고 가서 막 성도들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억사하고 이러 살면 되지. 그리고 진짜 순천에서, 진주에서, 전주에서, 부천에서 그렇게 다니면 막 그래 살다가 어느 날 대구로 왔는데 막 간섭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 괴롭히는데, 그것으로 내 마음에서 위안이 안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막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 하나 살리라 했습니다. 그래, 말은 맞아. 믿음 사는 게 맞아. 살아라는 게 맞아.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나는 전도를 하고 기도해서 물질 응답을 받고 기도해서 병이 낫고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잘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종들과 이 복음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마음이 잘 안 섞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거는 너무 감사하게 잘 들리는데 어떤 이야기는 막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좀 놔둬. 나도 잘하고 있다니까. 이래도 군대 이상 없이 잘 살았어. 저 군대 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죽었다. 끝났다. 악하다. 거짓되다. 너무 감동을 받고 막 진짜 거짓된 나구나. 내가 진짜 나쁜 놈이라 막 눈물을 흘리고 통회를 하고 하는데 거짓된 내 놈을 또 믿고 있는 내가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네가 나를 따르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를 지고 오락하는데 내 자신을 부인해야지. 나는 안 믿어 나쁜 놈이야 하고 하는데 여실히 보면 또 내 놈하고 이야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고 또 내 자신이 누가 내 자신을 자존심 건드려 막 괴롭고 힘드는 거예요. 나를 두둔하고 있고 교회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막 부담스러우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걸 내색을 못하고 또 따라가는데 너무너무 보대끼잖아요. 안 되겠다. 내가 여기까지는 형제 자매인들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수 있지만은 이 너매의 믿음의 저 경지에 살고 있는 박옥수 목사님처럼 요한 웨슬러처럼 D.L. 무디처럼 바울처럼 그 삶을 내가 못 살겠다. 그러면 내가 이 성도들 앞에 있는 내 자신은 사기꾼이잖아. 하루 세끼 밥 먹고 살고 여기 앉아있다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건데 사역을 접자.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진짜 마음에서 접었어요. 그리고 짐을 다 쌌어요. 짐은 쌌는데 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집이 없으니까. 부모님도 돌아가고 안 계시지요. 형제들은 다 버렸죠. 유일하게 갈 곳이 처갓집밖에 없는 거라. 도저히 안 받아줄 것 같은 거라. 그래서 짐을 팍 줄였어요. 그냥 들고 다닐 수 있는 짐. 그러고 있는데 막 제 안에는 막 울면서 매달리고 막 제발 이러지 말라고. 여기까지 함께 살아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라. 암이 걸린 당신을 버린 걸 미안하지만 당신은 당신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길로 가겠다. 더 이상 외식된 사기꾼으로 내가 목사로 살고 싶지 않다. 형제로 내려가서 주님을 섬기고 싶으니까 나 놔둬라. 그러고 있는데 큰 놈이 어느 날 왔어요. 상황을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바로 할머니한테 사모님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빠가 짐 쌌다 하면서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요즘은 이제 목사님이 바쁘셔가지고 다 이제 토요일 날 영상 채팅 시간에 미리 녹화해놓고 하시거든요. 그때는 직접 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목사님 귀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채팅하시다 마시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안 받았죠. 뻔했죠. 그러다가 몇 번 전화 왔는데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받으면서 이제 막 이야기하다가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가 이 사역자로서는 가는 길이 안 맞고 더 이상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사기를 치고 밥 먹기 위해서 앉아있는 게 너무 내가 불편해서 형제로 내려가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사역하면 안 돼. 그래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악을 했죠. 그러니까 목사님 누구 맘대로 가면 안 돼.
됩니다. 왜요? 언제부터 네 맘대로 그만둬. 여기가 시상 바닥인 줄 알아? 왔다 갔다 네 맘대로 하게. 그러면 어딘데? 지금 당장 서울에 올라와서 정식으로 사표를 내고 가. 언제부터 법 생겼는데 지금 오락가라 말락합니까? 지금 생겼다. 마음대로 다 잡수소. 한참을 싸웠어요. 그러다가 나 지금 말씀대로 가야 되니까 끊자 그러더라고요. 끊었어요. 또 좀 또 전화 오셨어요. 또 싸웠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11시가 넘어서 전화를 제가 끊었어요. 저 안 됩니다. 그리고 새벽 4시쯤 되는 전화가 막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 전화예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하다 안 되게 일반 전화가 왔어요.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았어요. 전화 속에 천만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박 목사, 내가 밤새도록 자네를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 마음 이 마음을 주더라. 자네가 사단에게 속았다. 그 말을 듣는데 내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뭔데 그냥 나가게 놔두면 될 텐데 밤새도록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자네가 속았다는 걸 가르쳐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도 안 되겠냐 물으시더라고요. 답은 맞잖아요. 하나님 하면 되잖아요. 그 답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여기 대화를 하면 끌려가는 거 아는데 되지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 하시면 돼. 자네가 지금까지 자네가 하려서 그래. 지금부터 누구 말도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대꾸도 하지 말고 거기에 반응도 하지 말고 그날이 이제 일요일날 새벽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날 그때 강릉에서 수양했었어요. 강릉으로 와라. 내가 교제해 줄게. 내 마음에 어차피 떠날 거 그래도 한 20년 넘도록 살아왔으니까 내 인생을 여기까지 그려주신 분이니까 꼭 뵙고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인간의 도리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사하러 가기 위해서 갔었어요. 갔는데 아무 이야기 안 해요. 혼나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냥 가라. 저녁 먹고 이리 밥 먹어라. 밥 먹고 설교를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올라가서 말씀을 들었죠. 내려오셔서 아무하고도 교제 안 하시고 저를 불러서 그때 저에게 교제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펴놓고 목사님이 저한테 읽어주셨어요. 박 목사 얘기를 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말씀을 저한테 읽어주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놈 자막이 안 뜨네요. 목사님 하실 때 바로 탁탁 뜨던데 영 동작이 느려요. 충청도는 아닌데 전라도거든요. 충청도는 느린 거 이해를 하는데 아예 문 닫고 어디 가버렸나 봐요. 그때 목사님이 읽어주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을 또 읽어주셨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이제 나오네. 참, 막 도망갔다 돌아온 것 같아요. 또 이 말씀을 또 읽어주셨어요. 다 듣고 다 아는 얘기니까. 예. 그런데요, 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목사님 아무 말씀 안 해도 또 읽어주셨어요. 소리내서 읽어주셨어요. 그리고 연필로 단어 하나하나를 짚으시면서 읽어주셨어요. 그냥 들었죠.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내가 주를 믿으면 알아요.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또 읽어주셨어요. 세 번째. 한 4번인가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내 마음에서 성경만 계속 읽어주는 목사님 앞에서 막 발악을 하고 막 소리치고 막 안 된다 하고 있는 이놈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성경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산다고 그랬고 그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걸 했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냐. 안 되는 나, 할 수 없는 나, 이걸 가지고 막 지금 발악하고 달라들고 있는 도대체 이놈이 누구냐 그러면 말은 죽었다고 하고 말은 내 안에 그리도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바락바락 달아들고 있는 이놈은 누구냐 보니까 내 안에 희한 놈이 한 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만요. 이건 뭐요? 내 안에 이놈은 그때서야 20년 넘도록 섬겨주고 따라주고 조회해주고 떠받들어주고 다 해줬던 인간 박이지 정체를 보니까 내가 아니고 박이지라는 탈을 쓴 마귀 새끼가 내 안에서 나를 끌고 다녔던 게 그때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말씀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박이지의 느낌에 감정의 기분에 반응하고 있는 제 자신이 딱 보이니까 야 이씨 이런 목사님 제가 속았네요. 성경을 믿는다고 있는 난데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떨어지고 동시에 교묘하게 내 자신을 믿고 있는 믿게 만들고 있는 내 속에 박이지의 탈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는 마귀의 정체가 보이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이놈한테 농락당하고 있구나. 그때 처음으로 목사님은 19살 때 당신이 철두철미 털리고 안 되는 걸 보시면서 버리고 주님 앞에 서셨는데 정말 저는 병신이 되고 쫓겨나고 망하고 그랬지만 병신 이런 붙잡고 살아왔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뭐야 그러면 지금의 내가 살았던 게 이놈이 나를 보고 열심히 살게 만들고 충성스럽게 만들고 복음 앞에 막 단내가 나도록 뛰게 만들고 그 안에서 만족 그 안에서 누리고 살게 하면서 이 말씀과 다른 삶을 살게 한 이 마귀에게 내가 쏘아 살았구나. 그래서 목사님 나를 보고 누구 말도 듣지 말라고 하셨구나. 많은 갈등이 일어났었어요. 간다고 대답을 했는데 전화 끊는 순간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간다 했지? 이 길로 사라지면 이제 미친놈아 내가 왜 간다? 가야 되냐 마냐 가야 되냐 막 갈등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도 내가 온다는 소리가 안 믿어지셨는지 막 여기저기 막 전화하셔가지고 박이 씨가 올라갔어. 간다고 해. 문제없어. 지금 상태가 어때? 그래가지고 강릉에 짱 하고 나타나니까 그날 그 다음날 교회장에서 이게 발견이 됐어요. 보여졌었어요. 야, 내가 귀신 들린 자구나. 여러분, 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누가 소리를 질러요? 누가 돌로 지 몸을 상하게 해요? 사람이 살다 어렵고 힘들면 자해를 하잖아요. 칼로 팔에 끊어서 자살 시도를 하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자기? 아닙니다. 그 인생을 잡고 완벽하게 속이고 있는 마귀가, 악령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 영의 정체를 발견하시면 우리 삶이 너무 편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발견하지 못한 채 목사란 이름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해요. 왜? 그때까지는 제가 철두철미하게 속아서 악한 영에 이끌린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 마음에 누구 말도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고 해주셨던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내가 들어야 할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집에 있는 TV는 전원을 켜고 채널을 맞추면 그 채널이 맞춰진 그 순간부터 수백 개의 채널이 여러분 거실에 막 전파가 와도 그 전파의 영향을 안 받고 맞추어져 있는 그 채널에서 보여주는 그 어떤 방송의 프로그램만 TV 화면에 뜨게끔 돼 있어요. 그런 거 모르시죠? 오늘 처음 알았죠?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이야기하냐. 그러고 앉아 계시는 것 같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몰라, 우리 집 사람은 모를 거야. 그런 거 아세요? 아, 참 귀하신 분들이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말씀의 채널과 연결되면 우리 마음에 다른 소리가 안 들려야 하는데, 나는 말씀과 연결됐다 하는데 볼륨을 높이면 오만 소리가 다 들려요. 방송이 막 수십 개가 섞여가지고 버글버글해요. 옛날 제가 어릴 때 라디오 틀면 1027, 629 하고 막 북한에서 보내는 그 소리가 들려요. 가끔 가다가 북한 방송도 들렸었어요. 요즘은 그런 라디오 없죠, 그죠? 예? 그런 라디오 있었던 거 알아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친구 집에 가니까 라디오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엄마 소리가 나네. 너무 웃기게. 그러면 놀래가지고, 야, 이게 뭐야? 이 바보야, 그거 라디오라 하는 거야. 라디오가 뭔데? 네가 더 촌놈은 몰라.
그래가지고 진짜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카메라 보고 놀란 적도 있고요. 네. 기가 막히죠.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면소지지에 사는 어떤 분은 장날 면에 와서 시계를 사가지고 왔어요. 시계. 그때는 시계가 큰 베개 거는 백시계가 있었어요. 그 백시계는 지금처럼 건전지가 그때는 이거 막 이래가지고 띠릭 돌리는 탭 돌리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모르죠? 있어요. 그래서 시계방 아저씨가 주면서 아저씨 이거 꼭 낮에 12시가 되면 꼭 밥을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일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때는 시계가 안 가는 걸 죽는다 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죽는다 해요. 그래가지고 시계를 사 벽에 탁 걸놓고 12시 땡 하면 막 하는데 그 귀한 시절에 나도 못 먹는 밥을 밥 떠가지고 탁 한 숟가락 그 시계 바늘 불알 죽 있죠, 그죠? 그래서 밥을 딱 갖다 놔요. 잘 먹고 빨리 가라잉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밥을 갖다 주고 하루 주고 이틀 주고 3일 주고 어느 날 시계 안 가버려. 이놈의 자식이 밥을 안 먹고 왜 안 가냐. 밥 먹어라 안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계방 아저씨가 날 쏘겠다 하면서 이런 못 쓰는 시계를 팔다가 막 그래가 시계를 다시 짊어지고 면에 와서 보따리를 딱 놓고 막 이런 시계를 팔아가지고 밥을 줘도 밥도 안 처먹고 시계 죽었다 하면서 막 시계를 꺼내보니까 그 밑에 밥이 이만큼 쌓여있는 거라. 밥 알아요? 시계방 아저씨 웃지도 못하고 그걸 다 끄집어내고 아저씨 이게 그린 게 아니고 이걸 돌려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해보세요. 띠릭 돌아가잖아. 감다 보니까 몇 번 가면 이제 다 감겨요. 이걸 이렇게 돌려서 감아주는 게 밥이요. 이걸 주라 이 말이지. 먹는 밥을 거기다 왜 줘? 아니 네가 날 보고 밥 주라 했지. 그런 거 아세요? 참 제가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좋은 데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참 사는 건 불쌍해. 맨날 TV 앞에 컴퓨터 앞에 얼마나 좋아요. 저도 처음에 밥 주러 갈 때 그 밥 주는 줄 알았어요. 야 사람 먹을 밥 주는데 시계 사면 밥까지 야 부사들이나 시계 사갖고 시계도 밥 주고 지도 먹고 그러는구나.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아니고 이거 이제 그죠? 그 태엽이라고 합니까? 그 감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계가 가요. 착착착착.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귀신들의 맥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친구를 찾아갔는데 자기 몸을 막 상하고 있잖아요. 돌로. 누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껍질을 뒤집어 쓰고 교묘하게 이렇게 살게 만드는 정체가 누구냐. 이걸 잘 모르시겠거든. 제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서점에 가면 서점에 가면 이런 책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하는 책이 있을 거예요. 한번 그걸 사서 꼭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의 이 정체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나 아닌 나. 제목이 그게 맞을 거예요. 꼭 한번 찾아보시고 사보시오. 아니면 인터넷 찾아가 주문해서 보시든지. 강주의 서점에는 그런 책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닌 나는 또 뭐요 그러면? 수십 년 동안 나라고 믿고 살고 있는 이 내가 아니고 이 속에 있는 이놈이 도대체 누구냐? 저는 그걸
40이 넘어서 그 정체를 보았어요. 거기 악한 영이, 사단이 내 마음을 점령을 했어. 인간 박이지라는 칼을 뒤집어 쓰고 수십 년 동안 박이지 행세를 하면서 박이지의 생각과 판단과 보는 것과 듣는 걸 다 지배해서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살게 만들었던 그 정체가 제가 처음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버리고 말씀만 믿는 믿음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그 눈을 띄워주셨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친구를 왜 찾아갔습니까? 괴롭히려고? 이 친구는 지금 뭐라 그래요? 왜 나를 괴롭힙니까? 그러잖아요. 맞죠? 아닌가? 맞다니까요. 여기 봐봐요. 성경 읽어보세요. 있죠? 찾았어요? 어디 있어요? 네? 네, 그럼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몇 절이라고 했어요? 자, 7절. 시작. 자,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제발 괴롭히지 마시오. 누가? 지금 이야기는 이 사람이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자기가 하는 소리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야가 말고 말이 잘 안 되네. 야가 내가 아닌 내 속에 나, 아닌 나. 참 어렵네. 지금 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나를 괴롭힙니까? 이게 누구예요? 이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친구가 누구예요? 귀신 들린 친구? 아니죠. 그 친구의 마음을 점령하고 그 친구처럼 살고 있는 악한 영, 마귀가 지금 예수님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왜 괴롭혀? 그만해! 하지마! 이러고 있잖아. 그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 여기 오신 이유는 이 친구를 귀신에서 풀어주려고, 이 친구를 더 이상 무덤 사이에서 밤낮 부르짖고 고통하는 삶을 끝내주려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괴롭고 있는 이 친구를 더 이상 그 삶을 안 살게 해주려고,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소외를 당하고 무덤사에 살고 있는 그 삶에서 끝을 내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답게 살게 해주려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친구에게 풀어주시려고, 귀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려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친구는 괴롭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놔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익숙하죠. 아, 익숙하지 않습니까? 나만 익숙한가 보죠? 그때는 내가 막 확실했거든요. 분명했고. 지금 부끄러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친구를 찾아가신 것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이 친구를 가장 불쌍히 여기셨어. 사랑하셨어. 더 이상 사단에게 시달리고 농락당하는 그 삶을 그냥 놔둘 수 없었어. 찾아가서 이 친구에게 새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그 귀신이라는 사단의 굴레에 잡혀있는 이 친구를 풀어서 새롭게 살게 해주겠어. 희진아, 야,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왜요? 왜 그랬을까요? 내 인생을 풀어주시려고. 다시는 버려져서 길바닥에 상여집에서 허기집에를 우겨지고 몸부림을 치는 그 삶을 살게 하려고 안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끌려갔을 때 내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고 바뀔 거로 상상도 못했습니다. 맞은편에 먹혀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쓰고 싶었어. 맞지요? 예수와 함께 살고 싶었어. 나와 함께 사는 이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어. 마귀질을 묶고 있는 끈을 풀고 꽃비를 잡고 전에는 예수와 상관없이 귀신의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종노라하면서 평생을 살고 있던 이놈을 풀어서 예수와 연계를 시켜서 이 마귀질 꽃비를 주님이 잡으시고 그 삶을 살게 해주실래요.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버림을 받지 않고 다시는 상여집에 가지 않고 다시는 굶주리지 않고 예수와 함께 이 복된 세계를 살게 해주시려고 제 인생을 묶고 있는 고피를 풀기 위해서 주님이 거라사인 집안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나의 죄를 해 죽으셨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가진 당신의 딸을 보내서 희진아, 나와 함께 교회 가자. 그렇게 이끌어 제 인생을 잡고 있는 사단의 사슬에서 풀어서 이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38년 병자를 왜 찾아갔습니까? 더 이상 그가 행각에 머물지 아니하고 병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일어나 걸으며 뛰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찾아와서 마음을 두드릴 겁니다. 그 말씀이 이 친구에게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 친구를 잡고 있는 귀신을 보고 나가라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왜 괴롭히느냐고, 내가 지금 자리 잘 잡고 글쎄 장사 좀 되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돼. 너 여 장사하면 안 돼. 가 임마. 나와 임마. 그럼 나 어디로 가야 돼? 나 좀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 저 돼지한테 나 쫓아내지 말고 저기 보내주세요. 알았어 가. 너가. 돼지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어버렸죠. 그죠? 맞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이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는 안진뱅이가 아닌, 다시는 소경이 아닌, 다시는 기머리가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무덤에 찾아가시고 거라산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다 버렸지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지만 주님은 찾아가시더라고요. 더 이상 그를 무덤 사이에 둘 수 없었어.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는 그를 주님이 찾아가셨어. 희진아,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세상도 나를 버렸고 가족도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제게 찾아오셨어. 저를 묶고 끌고 가는 그 악한 영에서 저를 풀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새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 주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나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주님이 내 인생의 꽃피를 풀어주기 전까지 내가 한 것은 주님을 짓밟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게 난데 이런 나를 다 받으시고 이런 나를 주님은 내 죄를 씻기시고 당신의 종으로 사는 삶에 한치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직분을 맡겨서 천가지 만가지를 도우시면서 이 인생의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이야기가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가 한 일은 정말 그렇고 예수를 믿는 자를 잔해하고 죽이고 폭행하고 했던 그였는데 그런 바울을 주님은 사랑하셨고 그를 묶었던 그 마음의 악한 영으로부터 풀어서 이제 말씀이 그 마음의 주인이 돼요. 그 말씀에 마음이 잡혀서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사도행전 20장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 일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떠날 수 없도록 수없이 생각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지만 이런 나를 능하게 해주셨고 이런 못난 나를 붙잡으시고 이런 나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이런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세상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늘의 권세와 지혜를 줘서 이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나를 능하게 하셨다.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내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당신이 이 땅에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줘서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내 인생의 고삐를 잡은 주님께서 매여있는 거기서 풀어서 끌고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는 그날부터 주님은 나와 함께 살아내서 천가지 만가지를 도우시면서 예수님을 덩이 업고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셨고 해결해 주셨어요. 바울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왜 그리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1장 8절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제가 읽겠습니다. 8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죄송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고통,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그 어렵고 힘들었던 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길이 없고 끝이 났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바래서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뭐하고요?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싶은, 능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능하냐? 능력이 종이 될 수 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환난과 핍박과 죽음과 소망이 끊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나를 믿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하나님만 믿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의지하고 바라고 믿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만들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 세계로 이끌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하늘의 권세를 주셨어요. 나는 여러분처럼 세상에 배운 학문이 잡습니다. 때론 걷을 때 받침도 틀릴 때가 있어요. 말로 제대로 못해요. 맨날 의사님 나를 뭐라 해요? 오락에 가면 가르쳐요. 이야기해봐. 지금 내 나이 60은 넘었는데도 혼나요. 제가 못하는 바람이 너무 많아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그 말 듣고 구원받아요. 음에 참 마음에 나면 해줘도 되는데 미워요 여러분. 참. 이런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변하면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근데 이러고 입 다물고 앉아있어 그래요. 참 거시기해버려요. 맞아요. 하나님 역사예요. 나는 그게 놀라워요. 내가 내 말을 들어봤다. 저건 누가 알아듣겠네 싶은데 하나님 다 알아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다 해요. 왜? 내가 구원받는 그날 내 인생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줘서 그 권세를 쓰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집에 아무리 돈이 많이 들은 통장이 있어도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찾을 수 있는 비밀을 모르면 헛방이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은 내게 권세를 주시면서 그걸 쓰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능력의 사람이 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당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뭘 줬다? 권세를 줬다. 하나님이 인간 박이지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구나. 그럼 이 권세, 대학교에서 못 배웠지만, 고등학교에서 못 배웠지만, 권세를 이거 쓰면, 대학교 나온 사람도, 대학원 나온 사람도, 박사님도 꼼짝 못 하시겠구나. 아멘 안 하시죠? 네. 사실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갖고 누구를 만나지 말씀 앞에 다 그들이 굴복을 해요.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장면들이 있어요. 올해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 하도 일들이 많아가지고 토고에 수해 가가지고 우리 자매 둘이를 병원에 눕혀놨었잖아요. 올 4월달 맞죠?
그 바람에 제가 못 나오고 티켓 연기해가지고 가나로 토고로 베냉으로 막 일주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베냉에 와서는 어루 활동하는 멀시십이라는 그 배가 있는 그 배 안에 원장도 만났고 배 선주 아들도 만났고 가나에 가서는 영부인도 만났어요. 현재 대통령 영부인. 그리고 영부인 조카도 만나고. 그리고 캘커트에 있는 맞나? 예? 케이코스터 대학교. 그래서 가나에서 한 아크라에서 한 3시간 떨어진 지방학교인데 그 대학교에 가서 마인드 강의를 했어요. 학생이 아닌, 교수가 아닌 학과장, 학장, 부총장 55명이 모였었어요. 그 학교의 학과장, 이웃 학교에 있는 전문대는 총장이 아니잖아요. 학과장이. 교육대, 기술대, 간호대. 처음에 누군지 몰라서 했어요. 대한민국이 50년도에 사변이 나서 너무 어려웠다. 엎친데 개친데 태풍이 와서 한반도가 태풍 때문에 마을이 다 물로 핥아서 마을이 사라지고 논이 사라진 1968년도 수해, 오래되신 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 힘들 때 그 잿더미 속에서 일어난 힘의 원천이 신도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시작한 공동의 삶이었습니다. 일명 신도리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게 새마을 정신 원천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경제 대국에 우뚝 섰어 10위 안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때 수해가 가장 많이 난 지역을 순찰하기 위해서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용 기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경상북도 청도를 지나가다가 기차를 멈추고 다시 뒤로 백을 했어요. 바로 거기 철길 가 있는 신도리 마을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집도 턱없이 사라져 있는데 그 마을만 깔끔하게 단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원들을 마을에 보내서 원인을 알아보니까 대한민국 너무 죄가 심해서 정부가 손을 쓸 수가 없다. 우리 마을 우리가 복구하자.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아줌마, 아이들, 어린애들 다 모여서 공동으로 마을을 복구를 했는데 옛날보다 길이 더 넓혀지고 농 가운데도 차가 들어갈 만큼 길을 넓히고 마을을 담장을 쌓고 하천을 다시 넓게 만들었어.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일하는 게 굉장한 힘이 능력이 오는 걸 거기서 알면서 그걸 의식을 깨우는 일을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 부강한 삶을 사는 힘의 원천이 정신세계입니다. 일명 신도리 정신이라고 그래요. 저 그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사람이 하나가 돼야 한다. 내 마음에 안 맞는
내 마음에 정말 부담스러운 정부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마음을 하나가 되며, 레도도 나무 보면 뿌리가 엉켜서 하나로 살아가요. 그 이야기 해줬어요. 내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남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을 내밉니다. 우리는 학교 다니며 많이 배우셨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진다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안 뭉치려고 하잖아요. 배울 때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맞아요? 그 삼겹줄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 종과 하나가 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걸 못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이 바울, 자기가 주를 위해서 살았을 때는 죽이고 잔해하고 핍박받는 일이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기도와 함께 바울이 일을 할 때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저는 그 힘의 원천을 알고 있습니다. 못난 나를 이 교회 안에 종으로 세워놓고 하나님과 내 마음을 연결시키고 교회와 종과 연결시켜서 하나를 만들어서 능하게 무슨 일을 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아 주셨습니다. 누가? 나귀 새끼. 혼자는 절대로 예루살렘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즉시 목이 잘려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등에 업고 있는 동안에는 나귀가 무슨 지대도 나귀를 아무도 못 죽입니다. 그 나귀는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이 친구가 귀신아 안을 때는 몸으로 자기 돌로 몸을 상하고 막 무덤에 살고 괴롭혔는데 예수가 하나가 되니까 그 삶이 끝나서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아멘? 박이지가 예수와 살 때는 쫓겨나고 병들고 버려지고 길바닥에 뒹구는 인생이었지만 예수와 함께는 그날부터 하나님 제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펼쳐가잖아요. 아멘 해도 괜찮아요. 제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산 증거. 맞다니까요? 하나님이 작품이잖아요. 안 보여요? 보이죠? 거짓말도 잘하네. 보이는 자는 눈을, 밝은 눈을 가져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주의 눈으로 보면 보일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 앉아있겠어요? 아무도 앉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딱 만들어 앉혀놓고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주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막 오십시오 안 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딱 마음 잡아가지고 안에는 악령을 뽑아내고 주의 마음을 딱 집어넣어 놓으니까 여기 딱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좋다하고 감사하고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아, 진짜라니까요? 맞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내보낼 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어서 보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쓰십시오. 비밀번호 가르쳐 드릴까요? 믿음. 믿음은 단어를 딱 치면 쫙 열리고 팍팍팍 쏟아져요.
해봐요. 비밀번호 뭐라고? 믿음. 믿음을 딱 갖고 부딪히면 골리앗이 팩 쓰러져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사자 수염을 딱 잡으니까 사자가 죽게! 하고 양새끼를 내놔버렸죠. 그죠?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곰의 발톱을 확 당기니까 아파! 하고 내놨잖아요. 뭘? 양새끼를.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갈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누구?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을 휙틱 맞죠? 참 재밌잖아요. 휙틱 나 죽어 하고 죽어서 골리앗 맞죠? 네. 누가? 돌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를 펼쳐 나가셨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능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를 그리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을 해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 이 복음 앞에 살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종으로 어떤 사단의 음모와 괴락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능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과 은혜 안에 들어오는 복을 입을 수 있도록 또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풀어주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 저들의 마음에 말씀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